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일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광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광림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 방문인데 놀라운 건 지난번보다 더 은혜가 넘쳐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능력의 예수, 권능의 예수, 하나님이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이 지난번보다 해같이 빛나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에 여러분 얼굴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신지훈 담임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7년 계셨는데 그때는 설교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예배 때 앞에서 이렇게 사회나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성도들 눈높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신지은 목사님 최고구나. 하나님이 신지은 목사님을 사용하실 수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제가 너무 좋아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 나는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자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고 매일마다 말씀해 주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십니다. 아멘. 요번에는 눈까지 하트를 뿅 담아서 아니면 총알을 쏘고 안으면서 저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럴 때는 그 전에는 스킨십을 하지 못했지만 부부끼리도 아니면 같이 앉아서 스킨십을 하면서 사랑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 노스벤톤의 한 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공원 묘지와는 다르게 이 공원 묘지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원 묘지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무덤에만 이 많은 뱀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나고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덤을 보기 위해 이 공원 묘지를 일부러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공원 묘지, 이 무덤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이 무덤은 체스터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는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은 가짜야 라고 하면서 성경을 부정하는 데 힘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이 베델이 80세에 자기를 위한 동상을 만들었는데 이 동상의 오른쪽에는 두루마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왼발에는 미신이라고 쓴 이런 글귀와 함께 이 두루마리를 딱 짓밟고 있는 동상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동상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동상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짓밟고 조롱하는 동상이었습니다.
그는 강연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경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내가 죽은 뒤에 내 몸이 묻힌 그 무덤에 늘 뱀들이 우글우글 들끓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은 없다 호언장담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2년 뒤에 1908년 이 82세 나이로 이 체스터 베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체스터 베델의 이 장례식 날 그의 간을 그 무덤에 내려놓으려고 할 때 벌써 큰 뱀이 그 무덤 한가운데 앉아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뱀을 꺼내놓고 거기 안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공원 관리인에 의하면 이 주변 공원 묘지에는 한 군데도 뱀이 없는데, 이 체스터 베델 이 무덤의 주변에만 뱀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날은 20마리나 뱀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뱀을 잡았으니 없겠지?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뱀이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원 관리인이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림이 분명하다 라고 하면서 이 공원 관리인이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 전해져서 기자에게 들어갔어요. 기자가 와서 이것을 사실로 확인하고 기사화 시켰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누가? 이 체스터 베델의 강연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눈으로 직접 가서 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스벤톤의 공원을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면서 무엇해요?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림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서 있어 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무신론자의 죽음의 말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원묘지를 찾아오곤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내 눈으로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I am that I am,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I am that I am.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시편 94편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귀가 있어 들으시고 눈이 있어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무신론자의 말까지도 들으셔서 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한번 묻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의 말까지도 들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무엇을 맹세하시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으시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면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 다 받으시고 들으시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너희가 하는 기도 내가 받는다, 너희가 하는 말 내가 듣고 기억한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왜요?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귀가 듣고 내 마음으로 쏙 들어갈 때 그것이 무엇이 되어져요? 내게 믿음의 씨앗이 되어져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말씀으로 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아멘. 마태복음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아멘까지 너무 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크게 내가 머리에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 7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무슨 날입니까? 거룩한 주일이지만 일일 수련회입니다. 수련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신앙을 고백하고 연습해서 내 것으로 습득하는 것이 수련회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의 씨앗으로 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둥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기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둥. 아멘. 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책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놓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좀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놔놓고 날마다 말씀을 여러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나 주변에 목장 예배나 구역 예배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거기만 멈추지 말고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말씀들을 자꾸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을 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나의 삶을 정렬 세워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내 옆에 계시고 만나주시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슨 기둥이냐? 바로 기도의 기둥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기둥. 예, 자, 여러분들이 누구와 친하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와 이 가깝게 교제하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또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나도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찾으면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나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두지 않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나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걸어가자 라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생각해 보면 참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 삶이 너무 어렵고 넉넉하지 않고 또 결핍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집을 기억을 해보면 농사를 짓는 땅이 아무것도 땅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굉장히 가난했던 삶을 기억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서 육성회비를 거뒀는데 한 반에서 육성회비 안 낸 사람이 고작 한 5명, 6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꼭 여자인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점심 때 너희들은 왜 육성회비도 내지 않았어?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육성회비를 받아와 라고 하면서 점심 때 밥 먹고 나면 집으로 보내세요. 나름 공부도 잘했고 반에서 똑똑하다고 했는데 육성회비를 내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집으로 가서 아버지 앞에서 제가 막 떼를 쓰고 울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 왜 육성회비도 주지 않아서 저 너무 창피해요 하고 울었던 적이 있어요. 옷은 제 기억에 제가 예전에 독서 글짓기 대회 나갈 때 한번 옷 한번 아버지가 사서 입혔지 옷을 입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모네 집이 굉장히 잘 살았는데 할머니가 고모네 집에서 옷을 잔뜩 가지고 오면 그 옷을 이렇게 펼쳐놓으세요. 그러면 그 옷 중에서 이건데요. 여러분, 우리 요즘 같으면 어때요? 남이 입던 옷 안 입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막 입어보고 그거 입고 가서 학교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시절을 보냈는데 설상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제가 11살 때에 건강하던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 동생이 7살, 5살. 근데 이 초등학교 4학년 11살인데 이 어머니가 상여가 나갈 때 너는 어려서 따라오면 안 돼 라고 해서 저희 동생들은 모르고 막 놀고 있고요. 저는 그때 제 기억에 2월 달이니까 이 굴뚝 뒤에서 우리 엄마가 가나보다라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지금 제 기억에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40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딱 4번째인데요. 4번째인데 이렇게 6남매를 키울 수가 없어서 새엄마를 저희 가정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새엄마가 오니까 위에 언니 오빠들과 늘 어떡해요? 집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오시자마자 젊으니까 아기를 낳는데 이 2 동생을 더 낳았거든요. 근데 이 새엄마가 맛있는 집에 고기가 있고 계란이 있으면 저는 주지도 않고 제 동생들은 주지도 않고 새엄마가 낳은 그 동생들만 계란 후라이해서 주고 맛있는 고기도 주고 식혜를 하면 그 동생들만 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는 애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런 환경을 보면서 내가 그때 생각한 것은
사람은 왜 죽는 걸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는 왜 죽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이 그 마음속에 그렇게 서럽고 결핍으로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명희라고 하는 친구네 집을 갔는데 그 집도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 엄마가 이 친구들이 앉아있으니까 아유 우리 친구들이 왔구나 하면서 부채로, 선풍기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부채로 막 붙여주는데 그걸 보면서 아, 엄마의 사랑은 저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왜 그런 엄마가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와서 많이 펑펑 또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구석에 이 엄마 부재로 인한 적막감과 외로움이 가득 차 있었고 삶에 넉넉하지 못한 그 부분에서 만족감을 채우지 못하니까 늘 결핍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말에 이 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자마자 교회를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머 너야? 그러면서 맞이해 주시는데 집안에서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받고 막 환대를 받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며? 너 똑똑하다며? 하고 막 안아주시니까 교회가 가니까 막 이건 제 인생인 것처럼 막 살판이 나고 막 즐거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가면서 그때부터 좋았던 그 교회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저는 교회 가서 참 많이 울었어요. 집에서 싸움이 나고 집에서 막 시끄러우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래요? 왜 우리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막 엉엉 울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기도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나는 그 아픔과 그 슬픔이 나의 슬픔과 아픔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에 함께 우시는 그 눈물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니? 라고 하시면서 제 눈물을 닦아주는 그 주님의 임재, 주님의 현현을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교회 가서 이렇게 십자가만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 주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요? 라고 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가 뚝뚝뚝 흐르는 것 같고 그 주님을 내가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서 어느 날은 성경에 주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처럼 내 이름 불러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도 없으면 그 의자에 가서 제가 눕습니다. 그것도 욕심이 안 차면 요 강당 밑에, 목사님은 올라가는 요 강당 밑에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저 여기 왔는데 제 이름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많이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 가정에, 우리 형편에 사실 바르게 성장할 수 없어요. 다 빗나가고 어긋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한 번도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나가 본 적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자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세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나 생각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이 있지요. 생각지 못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상처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나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나는 이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나는 화병이 나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무리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아무리 상담을 받는다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느냐? 제가 많은 목회를 보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외로움과 내 절망과 여러분, 어린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살이 돋고 우리의 환경에 불평이나, 왜? 내 마음속에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자꾸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새살이 돋고 회복이 되면서 불평과 불만이 감사로 바뀌면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 어떻게 해요? 나의 상처와 아픔이 있거들랑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못한 내 안에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거들랑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있는지, 그래서 제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은혜 한 가지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그 교회는 아주 군에서 면 단위 시골인데 이 시골에 중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 단위에 교회가 교단, 교파 초월해서 딱 저희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발령받아 오시면 다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는 담당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우리를 지도해 주던 선생님 3분이 다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가신 거예요.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이제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갑자기 선생님들이 안 계시니까 고화된 것 같고,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은 전해주시지만 우리가 상담할 분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오늘날로 말하면 중보기도죠. 우리가 중보기도 하자라고 하면서 임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고아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도할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임원들이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정 중보기도를 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을까요? 저희 집이 교회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막 일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딸아, 교회로 올라가라 라고는 마음에 음성처럼 확신이 든 거예요. 왜 교회를 가라 그러시지? 라고 생각해서 제가 교회를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아무도 없길래 한참을 하나님, 우리 선생님을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안경을 쓰고 말끔하게 입으신 남자분이 교회 안에 문을 열고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더니 이분이 성큼 가더니, 남의 교회잖아요. 성큼 가더니 이 강대상 앞에까지 가가지고 한참을 야고보처럼 이 무릎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한참을 기도하세요.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저분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눈을 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인 것처럼 저분을 만나라고 올라가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에 오시는 선생님이시지요? 우리 학교에 오시면 저희들을 좀 지도해 주세요. 저희가 그것을 놓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저희가 지금 중보기도, 작정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택이 어디냐?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하면서 사택으로 쓱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후에 이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학생회가 들은 전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는 면단위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 연대, 고대를 나오신 분은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습니다. 주로 공주사대, 충북대, 충남대, 아니면 옆에 청주사대, 이런 데서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디 출신일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서울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서울대 출신이셨어요. 그런데 이 서울대를 나오시고 YFC라고 전국 기독학생회에서 막 강사로 하고 스텝으로 일을 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열심히 특심인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서울대를 나오고 이 발령받을 곳이 두 군데가 나왔는데, 한 군데가 이 부천에 아주 이름도 유명한 부천에 있는 이름도 유명한 큰 고등학교에서 나왔고요. 한 군데가 어디예요? 저 낯설고 처음 생소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저희 중고등학교에서 두 군데가 나온 거예요. 그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서울에 있잖아. 가까운 어디에? 부천에 큰 유명한 학교로 가는 게 당연하지. 하는데 자꾸 기도만 하면 어디로? 저 낯설고 가보지도 않는 그 생소한 학교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할 일이 있을까? 무슨 할 일이 있나? 왜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라고 생각해서 학교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답사겸으로 저희 지역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도 가지 않고 먼저 교회가 있나 찾아오고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딱 저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땐 선생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하, 하나님이 이 학생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오자마자 사택에 들어가서, 목사님, 제가 이 학교로 발령을 받아 오려고 하는데 오면 이 학생들을 저에게 맡겨주시겠습니까? 라고 학답을 받고 학교로 가서 제가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엇했더니?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압니다. 왜요? 이 선생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총각 선생님이시니까 가정에 얽매이는 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들 보고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름이 신정숙이잖아. 정숙아, 네 구원 받았나? 미호가, 네 구원 받았나? 우리가 살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면 이 삶은 안타까운 삶이라고 생각해서 맨날 학생들에게 네 구원 받았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셨고요. 얼마나 복음이 뜨거운지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거기서 막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경험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때 우리 학생회가 그 시골에서 60명 70명까지 모이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저희들을 가르친 한 3년만 4년 된 다음에 학교 생활을 그만두셨습니다. 이 대학원을 가셔서 이 주예기를 가는데, 이 부산에서, 여러분 부산이 크지요? 부산에서 몇 번째 꼽을 정도의 큰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부산의 성수야를 이끌어 가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 학생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합심해서 온전치 못한 기도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는구나, 그 기도는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광림교회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중보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중보기도는 히브리어로 파가, 이런 뜻이 이런 소리, 이런 그 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파가.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엔텍식스. 예. 자, 히브리어는 파가,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엔텍식스인데 중보기도의 뜻은 가까이 나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다. 그 다음에 간청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간청해요? 하나님께 간청하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중간에 서서 메우다. 누가 중간에 서요? 아멘. 맞습니다. 내가 중간에 서서 메우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그 사이에 내가 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어르신들은 한문 좋아하시죠? 한문이 가운데 중자입니다. 도울보, 가운데 서서 두 사이를 연결하고 돕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중보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중보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 내 문제도 안타깝고 내 기도 제목도 있는데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중보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중보기도는 천국의 속성과 같다. 왜?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중보기도는 천국의 속성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한다면 이 땅에 중보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도록 허락하신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꼭 중보기도는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아셨지요? 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아멘. 제가 오늘은 수련회라 그랬습니다. 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기도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다. 아멘. 맞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운데에 서서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중보기도인데, 여러분 중보기도의 모본이 누굽니까? 아멘. 참 광림교회는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고민이 오늘 수련회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이 조금 있는데 벌써 12시가 넘어서 식사 때문에 내가 어떡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한 거니까 빨리빨리 하더라도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모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우리도 반드시 중보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중보기도 예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2장에 보면 중보기도 예가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 초대교회를 핍박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를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교회가 어떻게 해요?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 사도까지 죽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온 교회가, 성도들이 밤새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감옥에서 빼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근데 놀라운 사건이 성경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전날, 내일은 베드로가 처형을 당하는 날입니다. 갑자기 감옥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찾던 사슬을 풀어줍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끌어서 그 기도하고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위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도 중보기도가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군대로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지요? 또 군사로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합지졸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야, 너는 밖에 나가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겠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린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의 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자, 그 다음 출애굽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육신을 입어서 너무 힘이 들었더니 자꾸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한 손은 오른쪽에서 한 손은 왼쪽에서 이렇게 받쳤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니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더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이에요? 여호와 니시. 한번 가슴에 대고 손을 대고 따라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아멘. 여호와 니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신다고 이미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힘이 와서 이 르비딤의 이 아말렉 군대를 깨끗하게 쳐부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면서 지난번에 돈 5천만 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말씀 드렸잖아요. 5천만 원을 받고 어느 곳에 교회를 할까 하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때 서울 사당동에, 방배동 옆에 사당동에 5천 세대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개척할 거 저기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교회 그 건물을 찾는데, 제 생각에 이 사당동 시장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많이 다니니까, 또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내리고 이 길로 올라가니까 여기다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당동 시장에 교회할 곳을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교회를 한 군데 소개를 하는데, 이 교회를 지하에 교회가 있는 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2층에 또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지금 이 5천 세대 안에 이 교회, 그 지하 교회가 그곳에 있던 곳이라
그 재개발 안에 교회를 지금 짓고 있고 이제 2달 후면 이 교회 아파트 입주가 되면서 교회도 입주를 할 수 있으니 이 교회가 있던 곳이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러면 지하를 본당으로 쓰고 2층을 교육관으로 쓰면서 하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계약을 해도 된다 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2달 후면 올라가면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지하교회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올라가시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올라가는 게 맞다. 지금 짓고 있으니까 계약해라 하고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화요일, 목요일 우리는 화목한 교회로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화요일, 목요일 기도회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렇게 잘 진행돼도 이 사당동 재개발이 뉴스에 대문짝같이 나오면서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교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니까 여러분 월세를 내면서 교회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안 되겠다. 그럼 어차피 여기는 올라갈 교회니 우리도 하자 해서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밑에 교회는 오래 있던 교회고 저희는 처음 왔는데 이 1층 현관에선 누가 안내를 볼까요? 여러분 누가 안내를 볼까요? 밑에 교회에서 안내를 보니까 우린 안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는 분들만 지하도 교회 있네? 2층도 교회 있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전도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서 생각지 못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은 오는 겁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빨리빨리 전도도 해야 되는데 전도도 할 수 없지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릴 수 없죠. 밑에와 위에서 이렇게 화장실 갈 때마다 이렇게 째리는 것 같으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계획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덕이 되고 교회가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하지 못하면 너무 견딜 수 없어요. 얼마나 있어야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비몽사몽간에 약간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를 아파트 안으로 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따라 가는데 이 아파트 언덕 쪽에 갔는데 평평한 땅에 천사가 봐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땅을 이렇게 파보았더니 여러분 평평했던 그 땅에 십자가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눈을 깨고 나서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 울다가 눈을 딱 깨고 나서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곳이 있나? 라고 생각해서 그 천사가 인도하는 곳을 따라서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바로 그곳에 십자가가 있던 그곳에 교회는 아닌데 신축 건물이 딱 쓴 거예요. 그리고 임대라고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건물을 주셨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분들과 임대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제가 임대 계약을 하면서 이 교회에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건물은 그 사당동 시장에 있는 사당감리교회 땅이었습니다. 사당감리교회가 그 사당동에서 한 100명, 120명 모였는데 아파트가 막 들어서니까 아파트 가장 가까이 교회를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 75평의 땅을 샀는데 옆에 있는 땅이 어떻게 이거는 교회가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땅을 막 터무니없이 막 올리니까 교회로서는 저렇게 올려서는 우리 지을 수가 없다. 그냥 요거 75평 하나에다가만 교회를 줘보자 라고 생각해서 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지었어요. 이 지하는 반지하처럼 교회를 쓰려고 창문도 내고 딱 텄는데 여러분 거기에 120명이 1, 2, 3, 4층까지 쓴다고 해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작은 거예요. 막상 교육관으로 2층에 올라가고 사택으로 올라가도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고민이 되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은 우리 교회 땅으로 샀고 교회 건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우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로 내놓았는데 교회는 너무 비싸서 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아파트 앞이니까 레스토랑으로 줘야 되겠다 하고 계약을 하면서 마음은 어떻게 해요? 장로님, 목사님 다 집에서 기도하는 곳인데 주님의 십자가가 서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저희도 딱 계약하려고 보니까 개척개치고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게 맞아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힘이 들어요 했더니 여러분 놀랍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거기에 내가 그토록 원하는 영혼 구원의 보화가 거기에 있다면 내가 그 돈 때문에 그것을 못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강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제가 250만 원 이거 못 내겠습니까? 하다가 나오더라도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했는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놀라운 것은 계약을 하고 십자가를 달자마자 이 아파트에서 반짝반짝하는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러 오는 교인들이 있는 겁니다. 한 3-4달이 지나자마자 그 교회에 입주한, 왜? 멀리 떠나서 교회를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장 가까우니까 교회로 막 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정은 물론이고 교회가 막 붕이 되면서 그곳에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대령 두 부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정확하게 빈틈이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알고 있어, 너의 모든 상황을 내가 인지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되어주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기적을 만드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 여러분 오늘 지금은 하지 마세요. 지금 이야기 들으면 또 인터넷에 금방 막 쳐보실 분들 계신데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홍혜숙 사모님이 계십니다. 지금 부산의 대망교회 사모님이신데요. 이분이 얼마나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 행복한 삶을 살기에 저런 제목의 책을 썼을까? 아닙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받고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은 태어났을 때 이 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엄마가 그 홍혜숙 사모님을 가졌을 때 아기 임신한 줄은 모르고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과다 복용을 했습니다. 태어났더니 여러분 삶에 이 사람의 목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목을 잘못 건들면 이 하체가 전부 마비가 옵니다. 근데 이 목의 심줄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삐져나오는 엄청난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을 가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런 장애가 태어났어 라고 생각하면서 죽을 줄 알고 밀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믿는 가정이거든요. 믿는 가정에서 저런 장애가 태어나니까 이 부모님이 이런 장애가 태어난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방 안에 가두고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키우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진 않고 이 학교 가봐야 처음에 몇 차례 가보니까 쟤 걷는 것 좀 봐, 쟤 말도 못해 라고 조롱거리와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차라리 너는 학교 다니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믿다가 죽어도 죽어라 하고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이 9살 된 아이를 주암산에 놓고 가버렸습니다. 이 어린 그 9살짜리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면서 이렇게 기도원 뒷바닥, 저 기도원 예배당 저 바닥에 누워만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그 어린 나이에도 하염없이 이 장애에 대한 비판이 들고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 기도원 집회 때마다 저 맨 뒤에서 누워서 찬양 소리를 듣고 말씀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느 날 이렇게 들으면서 찬양을 따라도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러면 그 하나님, 저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올라오는데 그 하나님 나도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나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올라오다가 어느 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 라고 하면서 뒤에 기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니까 자꾸 이 목에 힘이 갑니다. 어느 날 이 어린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다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도 그러면 그 하나님 만나보자. 내가 그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해서 4시간에 걸쳐서 어린아이가 삐쩍삐쩍하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는 거지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려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장애를 입고 태어났습니까? 내 부모조차도 내가 수치스러워서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줄입니다.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 절대 내려가지 않으랍니다 하면서 이 어린 꼬마가 그곳에서 그냥 앉아서 엉엉 웁니다. 4시간에 올라갔으니 4시간 내려올 수 없잖아요.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딱해서 기도원 원장님이 그곳에서 조그만 초막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를 그곳에서 이불을 가져다주고 먹는 거를 가져다가 날라줍니다. 나중에는 화장실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용변들을 가까운 산에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동안 이 14살이 된 어느 날입니다. 권사님이 산에 이렇게 다른 분들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어떤 권사님 안에 큰 이 덩어리 같은 것이 움쩍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제 권사님 안에 주먹 같은 것이 뭐가 보여요? 라고 하는데 이 권사님은 아니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요? 근데 이 아이 말을 듣고 가보았더니 본인도 필요하다고만 생각해 보았는데 병원에 가보았더니 암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 꼬마가 그곳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어린 꼬마에게 투시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어린 꼬마아이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보는 것마다 다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게 내려와서 그래? 내가 그렇게 보이니 내가 기도 한번 해다오 하고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왜 보라고 말씀드려요? 이따 이 홍예숙 사모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다 고치신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꼬마가 기도하면 그 권사님이나 그곳에 올랐던 집사님들의 병들이 낫기를 시작을 해요. 그곳에 그 어머니의 병 때문에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재미동포 이 교인이 대구 주암산에서 그 환경을 보고 그것을 보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의 교회 가서 우리 교민교회 가서 그런 꼬마가 대구 주암산에 있는데 우리 그 사람 그 꼬마 불러서 무엇하자? 우리 교회에서 신유 집회 한번 하자 라고 해서 이 꼬마가 한국은 알려지지 않고 13살에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가는 곳곳마다 누게릭병을 고치고 맹인을 고치고 강직성 척수염을 고치고 병이란 병들이 낫기 시작을 합니다. 이 꼬마가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미국 백악관의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백악관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꼬마가 우리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런 꼬마가 어떻게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꼬마가 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서울신학대학을 공부한 총각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도 병이 있는데요. 이 처녀를 만나서 홍예숙 사모님을 만나 그 병이 고쳐지고 함께 사역을 하는데 부산에서 전국 각처에서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오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고요. CBS 할 것 없이 병 지금도 송파 쪽에
기도 처소로 전국에서 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교회를 지금 하나님의 큰 목회 사역을 그 목사님의 아내가 되어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친구들의 조롱 비웃음으로 학교도 다닐 수 없었던 아이였죠. 누가 이 아이가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모조차도 방 안에 가두고 죽기를 바랬던 이 아이였습니다. 그럼 사람들 생각은 어때요? 아하, 너의 인생은 끝났어. 너의 인생은 실패야. 너의 인생은 절망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오늘 띄웠던 본문 제가 여기서 사용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요? 실패고 실수고 재앙이고 그 다음에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번영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희망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축복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거야.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뤄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요? 아멘.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기도 통장 운동을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기도 통장 운동,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 통장 운동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통장. 예, 자, 여러분, 이 기도 통장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기도 통장은 우리가 통장에 돈을 예금하잖아요. 이 통장에 돈을 저축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1분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 통장이 있습니다. 1분으로 계산해서 1분 1만 원씩 기도의 통장에 여기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조금 있으면 내일을 위해서 은행에 돈을 저축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래도 은행에 이렇게 돈이 있으니 내가 병원에 가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거 써서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걱정이 좀 덜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통장을 쌓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통장에 돈을 찾아 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쓰실 거야. 이 돈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통장에 기도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 그 기도 통장 꺼내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한 기도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내가 10분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면 1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 통장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아하,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쌓아져 있지? 라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느껴지고 계산이 되어져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 기도 통장을 사용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많이 경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리가 아파서 교회 못 가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해도 되고 집에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도 여기에 적어도 됩니다. 또 내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산책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또 말씀을 보거나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시간을 계산해서 이 기도 통장에 여러분 기록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운동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안에 한 번 더. 이렇게 넘겨보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 통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내가 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분 날짜 적고 하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 통장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받으신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세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통장을 하루에 1시간을 목표로 하는 것도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통장을 적으면 이 기도 통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예금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통장을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통장을 개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